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유산에 대한 문제, 누가 유업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둘 다 한 부인에게서 낳았으면, 한 아내에게서 낳았으면 큰 문제가 없이 그저 법이 정한 대로 하면 될 텐데, 이제 문제는 또 다른 아내가 있고 또 다른 아내의 자녀가 있을 때 유산 상속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의지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아버지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문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유언장이 중요한 겁니다. 의도와 목적이 그 유언장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드라마의 그 재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로 사람들 가운데 회자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 4장의 문제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업을, 그 상속을 누가 받을 거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 유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처음에 가서 사역했던 그 사역의 내용, 그 복음 전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반응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논증하다가 넘어가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 사도권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도들과 의논하지 않고 또 사도들에게도 인정받은 그것이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한번 3장부터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앞에 부분에는 그 부분을 그들과의 관계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호소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어디로 가냐면 유언장으로 가는 거예요. 유언장, 문서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언 받는 사람들 가운데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때 유언장을 가지고 얘기하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바울이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유대화주의자, 율법주의자,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을 따르고 있는 갈라디아의 교인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데, 그들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부정하고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지금 싸우는데, 그때 바울이 가지고 가는 것은 오히려 자기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문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말하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주의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에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지금 율법,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지고 가서 지금 이 70인역에서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죠. 왜냐하면 헬라어니까. 그러나 토라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쓰던 그 단어를 가지고 가서 토라를 들고 너희가 한번 연구해 보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토라에게로 돌아가라, 토라 말씀, 이 모세오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경의 이야기,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기록된 바,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하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끌어다가 비유로 말씀하시고, 27절에도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들이, 유대화주의자들이 유대 율법주의를 따르는 가장 주된 근거가 되는 모세오경, 그것을 가지고 가서 모세오경을 펼쳐놓고 그들과 당당하게 지금 대결을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의 말을 들어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인간의 행위도 거기에 더해줄 수 없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첫 번째로 예를 드는 것이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TMI이긴 한데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이 두 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삭과 이스마엘만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창세기 25장에 말씀할 때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고, 그리고 욕산이라는 또 이 여인을 통해서 스바와 드단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아들들도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동급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갈 때에 여러분, 한 아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종에게서. 여기 종이라고 이름도 처음에는 밝히지 않는 그 여종에게서, 여자인 노예에게서 태어났다. 그 노예가 누굽니까? 그 노예가 다름 아니라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디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약 75세 정도 되었을 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으니까 기다리면서 약 10년이 되었을 때 기다리다 못해서 누가요? 이 아내였던 사라가 내 종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 10년 후에 가나안 들어가서 약속을 받은 지 10년 후에 낳은 아들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다려서 100세 되었을 때에 86세에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도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원하고 하나님께 아뢰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시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00세 되었을 때 누구를요? 이삭을 주셨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의 시차가 한 3, 4년 정도 되는 거예요. 13, 14년 정도 되는 시차를 낳고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문제는요, 이 두 아들이 다른 방식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인도 다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출생의 다른 차이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를 통해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말은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잉태하고 낳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자연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약속을 따라서 태어났다는 말은, 여러분, 99세에 아브라함이 이제 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리고 누가요? 사라는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 약속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바꾸면 초자연적으로 낳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말은 자연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삭은 초자연적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의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니까 그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서 아들을 낳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과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 그 두 아들이 있고, 그 신분도 어떻게? 종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한 여인 사라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자유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아브라함 아버지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에 말하는 바지만 부제가 무엇이냐? 어머니가 누구니죠. 어머니가 누구니? 여러분, 어머니가 누구에게서 태어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라에게서 태어난다고요. 사라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사라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으니까 사라도 약속을 통해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낳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들 있잖아요. 이스마엘을 비롯한 여러 아들들처럼 자연스럽게 태어난, 자연스럽게 이 땅에 형성된 사람들이 그냥 고지곳대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 행동주의, 상급주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자연스러운 구원관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여러분, 무엇에 의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은혜거든요. 약속에 의한, 은혜에 의한, 그것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도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도전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 그런 그 부분을 예수님이 다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선택받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유대 민족의 구원관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부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육적 이스라엘,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예수님이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물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대항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종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수르의 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사상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종됨의 소유권이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우리 바사 바벨론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이 말하고 있을 때조차도 누구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헬라의 속국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네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제가 한 글자를 더한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분명한 뜻은 이걸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인 줄 내가 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관을 완전히 땅에 짓밟으세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육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인데, 너희는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을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일 줄은 모르지만,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영적인 자손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 3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이요.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더 심하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희는 죄의 종이고 그리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정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들은 그냥 그 자연스러운 상태로는, 자연적으로는 이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갈의 자녀가 된다. 육적으로는 사라의 자손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대로 두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어떻게 이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하갈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너희가 무엇이 될 수 있다? 무엇이 될 수 있다? 너희가 이삭과 같은 존재,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질문을 합니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그렇게 율법을 반대해 왔는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해서도 당신이 언약 약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아브라함이 그래 맞아, 그것도 언약이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언약이다. 하갈도 언약에 속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 언약이, 약속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갈에게 약속도 주셨어요. 내쫓길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수준이 다른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시는 24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얘기하면서 이 신의 산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바울 시대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왜 갑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셔서 은혜로,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로 가서 예배드리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여기 얘기하는 시내산,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거든요. 이것도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결정적인 장면 하나만, 한 구절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약속이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편무 언약 약속이 있어요. 편무란 둘 언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쪽에만 약속의 의무가 완전히 지워지는 거예요. 편무, 한쪽 편에만 의무가 지워지는 거죠. 또 하나는요, 쌍무, 둘에게 다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19장에는 여기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반대말은 지키지 않으면 다른 결과가 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무게의 크기는 다를지라도 지금 누구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의무가 지워지는 거죠. 그건 쌍무예요. 둘 다에게 의무가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보내고 바벨론도 보내고, 그래서 그들에게 징계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패하기도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또 하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이고, 그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약속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갈 거냐면,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약속이죠.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표현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에서 또 약속을 한 번 더 맺으세요. 그때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어디에 숨기시고 바위 뒤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횃불만 나와서 쪼갠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의무가 없는 거예요. 편무, 한쪽에만, 하나님께만 의무가 완전히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인 하갈에게 속한 그 하갈에게서 태어난 육체대로 태어난 누구? 이스마엘은 신의 산,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상징의 그 비유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인간의 의지와 그리고 공로와 헌신과 응답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이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림자고 이것보다 더 먼저 있었던 약속이 있으니 아브라함에게 속한 약속이고 인간의 행위가 도저히 한 발자국도 그 안에 들이밀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늘 예루살렘에 속한 약속이고 이것이 자유한 여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유한 아들 이삭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외치고 있는 자들에게 율법, 토라, 율법서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의 그 말씀이 토라가 율법이 아무리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 이스마엘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이삭이 되려고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 충격적인 말씀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을 향해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너의 어머니가 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율법의 순종 여부, 율법을 얼마나 행동으로 철저하게 따라가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 초자연적인 은혜,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여러분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영적인 구원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조상, 그렇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언약 가운데로 빨려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라의 영적 자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분명한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라가 자유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자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갈처럼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처럼 종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의 조항들, 규정들, 행동,
내가 거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 수도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무너지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약속,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약속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의 작은 부적합하고 불충스럽고 연약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거대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하나같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저 죽음의 현장을 극복하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자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했습니까? 아니요, 완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완전했습니까? 엘리야의 삶은 완전했습니까? 엘리사의 삶은 완전했습니까? 완전하지 않았어요. 완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워낙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덮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견지 아래에서 지금 이 바울은 또 하나의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박해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6장 4절에 보니까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낳았더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희롱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멸시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누가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아브라함이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순수한 복음의 사람들을, 은혜의 사람들을 지금 박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기독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나중에 변질됩니다. 변질되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구원을 충성하면 구원받고 돈 내면 구원받는다는 면죄부가 이제 카톨릭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 받는다고 믿는 무리가 일어나요. 종교개혁의 무리가 일어납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그때 누가 핍박합니까? 저기 멀리 있는 힌두교도가 불교도가 개신교회를 핍박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카톨릭이 개신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핍박하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얘기하는 그 지침 가운데 서게 됩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얘기는 구약에 나타난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율법주의를 지금 내쫓으라는 거예요.
율법 공로주의에 의해서 어깨에 힘 들어가고 뽕 들어가고, 그리고 이 은혜는 있는데, 믿는 믿음은 있는데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삶의 태도로부터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의식에 그래서 사람들과 비교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그래서 천국의 1등석을 내가 점유할 수 있어, 차지할 수 있어 라고 믿는 그 믿음이 버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주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긍정하고 사랑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삶 가운데 물밀듯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때 이 땅 가운데에 율법 교회가 없는 것처럼 말씀의 교회는 있어요. 그러나 율법의 교회는 우리가 개신교회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개신교회 가운데 수없이 찾아볼 수 있는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은혜 제일교회, 은혜교회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성교회가 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를 거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바도, 율법이 말하는 바가, 구약 성경이 지지하는 바가 결국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 그 자녀가 되라고, 이삭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이스마엘 되려고 하는 그 열정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아버지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의 깊은 강가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